오늘 이 새벽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편 89편의 저자는 이 표제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에는 에스라인이 지은 두 편의 시가 나오는데 이 시편 88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입니다. 이 시편 89편은 찬양과 탄원이 동시에 들어간 시로 제왕시 혹은 신정시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유다가 멸망할 당시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손조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룰 텐데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합한 자였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해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너의 후손 중에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유다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유다 나라는 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간청으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시인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고 특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인이 처한 위기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절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시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합니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세우다와 견고히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 세우다와 견고히 하다는 건축 용어입니다. 마치 사람이 건물을 올리면서 견고히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세우고 성실하심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제 이제 한국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오랜만에 나가 보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는지 새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은 원래 아파트가 많았죠. 근데 이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고층 건물 아파트를 계속 세우고 있어요.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많은 고층 건물들을요 그냥 지으면 안 되죠.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어야 합니다. 특별히 높은 건물들을 지을 때에는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높은 건물들이 잘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세우고 견고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안전할 것입니다. 어떤 풍랑과 파도가 몰려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반석 위에 있으면요 우리는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이나 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랑과 신실함은요 그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언약에 기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인자하심을, 이 헤세드를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도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 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 언약의 주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시인이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삼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 3절과 4절은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과 언약을 맺고 영원히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의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맺은 약속은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상호간에 지켜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언약.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합니다. 사람이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사실 하나님도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100%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성품에 철저하게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 어쩌면 불공평한 그 언약,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공평한 언약이에요. 그 불공평한 언약의 수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평성을 따집니다. 내가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불공평한 언약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 시인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먼저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요, 이 찬양을 드리는 주체는 다름 아닌 천사입니다. 이 5절에서 하늘이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이 하늘은 문자적 의미의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또 5절 뒷부분에 거룩한 자들, 또 6절과 7절에 나오는 구름 위에서 거룩한 자의 모임 둘러 앉은 자, 이 모두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단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권능만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만약 하나님이 능력만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능력 때문에, 힘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지는 않으실까?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시고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죠. 내가 가진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그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차원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1차원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언제 깨달아지세요? 혹시 내 인생이 평안할 때,
내 인생이 아무 문제 없고 잘 될 때, 자녀들이 건강할 때, 내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요, 이 한국은 참 모든 것이 편합니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편리합니다. 교통도 편하고 집에 있어서 음식도 다 주문해서 배달해서 먹을 수 있고 음식도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장염에 걸려서 마지막 일주일을 고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병원 가서도 곧장 진료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도 그렇게 쌉니다. 병원 진료받고 약까지 받았는데 10불도 안 하더라고요. 8불 하더라고요. 8불. 이번에 한국에 다녀와 보니 한국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우리 미국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죠. 어딜 다니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또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도 잘 안 되죠. 심지어 병원에 가는 것,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살면 살수록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어쩌면 이민자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깨닫는 것이 더 피부로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미국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피부로 만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마치시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